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야고보서 2장 말씀 중심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나눌 때에 살아있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이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가정의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이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불신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소통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요. 서로 믿음이 없습니다. 소통이 없습니다. 불신합니다. 심지어 부모 자녀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오늘 여야가 세대 간에, 지역 간에 불신이 가득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전쟁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서로 믿지 않으니 협상이, 휴전이 되지도 않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들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잘못되었다, 틀렸다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는 지금 스스로 체험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믿지 못하니 서로 존경하지도, 서로 사랑하지도, 서로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에게 양보하고 희생하는 정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단결, 합동이 참으로 뛰어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단결, 신뢰, 믿음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어느 순간에 불신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서로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 야스푸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위기는 서로 불신하는 것에 있다. 인간의 위기는 불신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사람들 간의 이야기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믿음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느냐, 소중하게 여기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믿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입니다. 믿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창조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믿음에 관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믿음을요, 두 가지로 간략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하나는 죽은 믿음,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믿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믿음 절대로 안 된다. 너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삶이 살아있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그의 모습을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발버둥치는 처절한 정말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하여 야고보 사도는요 아주 혹독한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도덕적인 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으로 어리석고 헛된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윤리적인 면에서 죽은 믿음, 사망에 이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마침내 긍휼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세 번째, 교리적인 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망이다,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은요 단 한 가지만 다릅니다.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함은요 선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럼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죽은 믿음도요 지성적,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감정적인 연민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분명한 판단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이 입술의 고백도 하고 위로의 고백도 합니다. 죽은 믿음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죽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형제나 자매, 이웃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력도 분명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분명하게 이번에는 따뜻한 말, 위로의 말, 듣기 좋은 말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된 믿음이에요. 부족한 한 가지, 이걸 안 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믿음. 다 갖추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죽은 믿음은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행함이 없는 것이 바로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헛된 인사는 냉수 한 그릇보다 못하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열매 없는 친구는 차라리 원수가 낫다. 여러분, 열매 없는 친구보다 차라리 원수가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은요, 위로해 주신과 동시에, 말해 주신과 동시에 모든 필요를 다 해결해 주는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12해 혈루증 고생하던 여인을 향하였어.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위로해 주었더니 위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병에서 완전하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 여러분, 한 죄인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예수님의 발 앞에 기름을 붓고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죄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리는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500개의 기적, 700개의 기적,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자를 찾아오면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에게 마음의 위로도 주고 그 병도 고쳐주시고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은요, 꾸짖고 못되게 괴롭히고 벌 주고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심판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셨다.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죽은 자는 마치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것 같은 행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죽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다, 사망이다, 죽은 사람 우리는 송장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참 그 장례를 많이 가봤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지금까지 장례를 많이 가봤지만 장례에 가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운명하시고 나면 가족들이 슬픔을 참지 못해서 그 부모님의 손을 잡고 얼굴을 맞대고 놓지 않으려고 할 때, 심지어는 어머니가 묻히는 그 무덤에 들어가서 놓지 않는 거예요. 나도 함께 묻어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가 다시 만날 그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기쁨으로 우리가 잘 보내드리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영혼이 떠나고 육신은 이제 죽었다. 지금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만 세상은 지금은 죽었기에 부패해지고, 지금 이렇게 피부와 피부를 맞대면 병이 감염되고 세균이 옮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시라.
왜냐하면 장례사 하시는 분들이 자꾸 말려도 그 손을 떼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더라. 그때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손을 떼고 얼굴을 떼고 이제 기쁨으로 보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그 고인의 모습을 보면요, 똑같아요. 골격도 똑같고 마치 지금도 똑같이 따뜻하게 피가 흐르는 것 같은 그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속에 생명의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맥박이 뛰지 않고 따뜻한 온기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빨리 손과 또 이 팔과 이 모든 부분을 좋은 위치에 놓고 손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유는 금방 굳어버리기 때문에, 굳어버리면 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죽는 순간부터 부패해지고 썩어지게 됩니다. 악취가 나고 온갖 병균을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악취를 풍기고 혐오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불쾌감을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도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시체가 부패하여 악취를 풍기고 그런 병균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많은 사람에게 손해만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 동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의 행함이 그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머리의 문제도 감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죽은 믿음은 머리로도 알고 감정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과 슬픔을 흘린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삶 속에 표현되는 행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내 신앙이 바로 쓰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우리 세우리교회의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헛다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 어떤 사람은 있다, 어떤 사람은 없다, 또 있다, 없다. 여러분, 귀신은 있죠.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귀신하고 또 귀신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귀신, 헬라어에 보면 다이모니아, 이간하는 자, 분열하는 자, 나누는 자, 찢어놓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은요, 타락한 영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천사장, 오늘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교만하여져서 타락하여 이제 사탄이 됩니다. 오늘 사탄이 많은 천사들 중에 일부의 천사를 미혹하여 타락시켜서 이 땅에 함께 내려와 추방당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하면 뭐 처녀 귀신, 뭐 온갖 귀신, 허공을 맴돌고 뭐 억울해서 죽어가지고 뭐 그런 하여튼 드라마 영화를 많이 봐서 귀신하면 그걸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거짓 주장이요,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가 영적 질서를 분명하게 세우고,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따라 심판의 그날에 분명히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강명한 천사들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른다,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죽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 귀신들, 사단은 영원한 저 무적의 지옥에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도요, 오늘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성경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저는 가장 무서운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인도에 가니까 뭐 3만 명이 넘고, 일본에 가니까 귀신이 천지백깔인데, 야, 무식한 것들, 미개한 것들, 어떻게 저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 달 보고, 정화석 떠놓고 비나이다, 참 고목에 나무 죽었는데, 죽은 그 앞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뭐 주렁주렁 달아놓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동짓날 팥죽, 뭐, 더러워 죽겠구나. 그걸 왜 벽에다가 던지고 하는지,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갈 길이 뭐예요? 귀신이 그런 거 보고 떠나가겠어요. 여러분, 더 웃긴 거는요,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머리를 땅땅 띄가지고, 그것도 가보면요, 이게 맨날 돼지 머리가 웃는 얼굴, 입 딱 벌리고 돈 많이 들어가지고 다 해놨는데, 그거 다 만들어갖고 그렇게 하죠. 땡기가. 근데 거기에 절해가지고 돈 꼽아 놓으면, 뭐, 일확천금이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저들 보고 웃었다 하면요, 저들도 너희도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귀신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귀신들은 지옥에 존재도 있고 지옥에 그들이 가는 것도 압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귀신들이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소망하잖아요. 무지갱이 무엇입니까? 무지갱이 지옥인데, 밑이 없는 갱, 여러분, 지옥 밑이 없는 곳이, 그런 곳에 자기들이 간다는 것을 아니까 이곳에 보내지 말라고 강구하잖아요.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믿기에 하나님 앞에서 뜬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들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그들에게 없기에 그들은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의 존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존재, 영원한 은혜의 존재이잖아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오늘 우리의 의지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다음에 하지.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의 마음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금 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지금 내 몸이 병들어도, 지금 나의 삶이 빈궁하여도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형통의 복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였더니 이 모든 것들을 겸하여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21절 22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오늘 21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오늘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남자고 라합은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라합은요, 이방인이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근데 한쪽은 이방인. 여러분, 한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완전히 천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두 사람을 딱 올려놓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온 세계, 온 각처에 남녀노소 빈부격차, 우리 모두는 각자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아멘.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 두 사람의 믿음의 특징만 알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었다. 기생라합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러분, 여수와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오늘 영접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요, 들음에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이웃 사촌,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가 이제 한 11월쯤 되면 새생명 축제를 할 건데, 여러분 많이 전하는 것은 우리의 복인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일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기생 라합에게 믿음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무찌르고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 이 땅의 주인이 된다, 이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으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정탐꾼을 다 풀어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특징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헌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죠. 여러분,
백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 모리아 산상에 바치라.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아브라함이 단 한 가지의 고민도 없이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 고민에는요,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믿음의 확신을 또 순종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로 만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확신에 있게 그는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그 정탐꾼을 살려주었더니, 안전하게 보내었더니,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행임, 생명을 내어건 헌신의 행임, 이 일로 인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정인이 되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하면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인데, 잠깐, 여러분, 잠든 믿음이 있습니다. 잠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잠들면 안 되겠죠.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숨은 쉬고 있는데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했는데 숨은 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잠들어 있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스럽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오늘부터 9월의 1일 시작의 날이죠. 오늘부터 이제 가을로 그 뜨거웠던 태양부터 이제 저물었습니다. 열매는 있는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는데, 여러분이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일상의 삶에 나가 복음의 전도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죽은 믿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병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병들면 어떻습니까? 자꾸 오고 싶어도, 오늘도 오순혁 집사님 교회 오고 싶은데 어지러웠어. 교회는 오고 싶은데 어지러웠어. 지금 병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박영규 원로장님, 우리 이고자 권사님, 최근에 여러분 입원을 하고, 또 간호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 교회에 오고 싶지만 그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병들는다. 이처럼 자기도 못 놓을 뿐만 아니라 병든 믿음은요, 전념이 있는 거예요. 나도 안 놓지만 간호하는 사람들도 못 놓는 거예요. 가정에서 간호하는 사람들도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든 믿음은요, 또 병든 믿음을 양성하는 거예요. 주변에 계속 병들게 하는, 믿음이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병든 믿음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믿음의 성도,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움직이는 신앙이 있고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